설교를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여전도의 회분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또 직장생활도 또 육신도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모든 게 참 힘듭니다.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신나는 이야기 듣고 신나게 찬송 부르고 신나게 하다가 힘을 얻어가지고서는 또 세상에 또 나가면 좋은데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뭔가 심각하고 이게 힘이 안 된다 뭐 한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하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심각하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고 여기에만 자꾸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힘들다고 하고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바뀌고 불평이 생기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은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다, 저 사람이 예수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에 와서는 좋지 못한 감정, 좋지 못한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대놓고 막 하나만 야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결과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모두에게 유익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에 속한 거짓된 사람들, 이들이 누군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무당을 동종, 업종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뒤죽박죽 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속한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세기 때문에 그러한 풍조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그리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의 소음과 빛이 안 됩니다. 왜? 지혜는 없고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이 이론만 있고 믿음이 없이 사람의 가르침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 사도개인들처럼 또는 서기관들처럼 그들도 나름 실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들의 실천은 올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꾸만 또 빗나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것만으로 부족한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 아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 친히 택하여 부르신 제 아들 중에 또 특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그들을 부르셔서 12사람을 택하여 제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보고 실천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누가 높으냐 다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창자국에 밀어넣고 앉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친히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했죠.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까지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비로소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직접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으면 내가 뻔히 다 알아도 내가 다 보고 들었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동양과 서양의 믿음의 그 자세가 달라지는가? 왜 남녀노소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왜 믿음이 자꾸만 다른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왜 또 믿음이 또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며? 바뀌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한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시대에 따라서 동서양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유무식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올바로 새기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세상에서 힘들다가 살게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힘들까?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다 성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기도했지만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까? 교회도 세상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화가 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내 원대로 안 되고 내가 병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 이 언약을 준다는 것이죠. 왜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즉 세상에 살면서 애굽의 그 많은 우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다시금 와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홍해를 건너시면서 호렙산에 기적으로 임하시면서 뇌성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믿음이 변해드는 것이죠.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방향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의 삶, 즉 천국의 삶,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호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칭호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없더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조하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바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탄압이 시작됩니다. 탄압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엉뚱한 소리 하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탄원하고 낙심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약속대로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지금 네가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여호와 이레.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병 가면 그 침상에 빈대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빈대가 있다고 합디다마는 빈대가 없어요. 날마다 가는데 날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환자 예약이 뭐 1년씩 2년씩 막 밀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교인들에도 이러한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질병이 낫지 않는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자녀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란 거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대단하게 올라가지 못하는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할 것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왜? 아말렉은 원래 잘 싸우는 전투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 그리고 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말렉 싸워 이기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직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 니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을 믿고 니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번창하게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주여 믿사오니 기도 안 들어주던데요. 한 달 해보고 기도 안 들어주던데요. 내가 언제까지 내 기도해본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시면 언제까지? 이 망령된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는 차여야 됩니다. 기도가 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께서 기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심으로 우리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부족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 기도하심으로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이게 응답이 되노?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이 쫙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이 성경에 말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막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한 것 이런 의식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래 이게 오늘날 나의 약속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창조주 주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이 내게 복음이 된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능력을 나도 누릴 수 있다. 이 복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 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망할 수밖에 없던 내게 영생이 주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게 죽어도 다시금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가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나의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니 내가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도행전 그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고 복음을 믿게 하셨으니 이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확신에 가득 차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오늘날 많은 거짓된 자들이 왜 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믿음의 사람들 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가?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평생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난번 우리 아론 목사님이 말씀 이야기했죠. 은퇴하면서 나는 무신론자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무신론 잘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 소리 하게 됩니까? 말씀,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그 2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다.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이단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면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대로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돼요. 미혹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남을 유익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자기만 유익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만 유익한 거예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누가 유익한가? 자기만 유익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옛날부터 헬 조선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방언을 하면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함께 간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야단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가서 갈 수 있냐? 막 야단난 거예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변함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우리는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내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 피할 길도 되어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질병이 치료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모든 산이 평지가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어떻게 하는 믿음으로 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세상에 살고 세상의 교육에 탁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믿음의 군속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고 어떠한 미혹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이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